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되어지는 응답, 또 되어지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진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 시스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점검되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 전도 시스템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 전도 시스템이란 먼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길은 바로 복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없고 사단을 이길 길도 없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이 저주와 재앙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 칭하시면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축복과 응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지옥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시스템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진짜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전도 24,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24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에 대한 또
그림과 방법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류 목사님이 30년, 거의 한 40년 전이죠. 35년 전에 이 복음전도 시스템을 딱 갖추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발길을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임마누엘 교회,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셨다가 거기 내려오면서 여기에 교회 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임마누엘 교회의 장소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초창기에 훈련을 또 수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면은 늘 빌려서 했던 곳이 저기 경기도 광주의 임마누엘 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수련회도 하고, 또 지금 RTS 신학교가 이제 시작했던 곳도 거기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또 마땅할 장소가 없어, 거기가 이제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이 그 전에 순복음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수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찾은 곳이 덕평의 청소년 수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수련회 가서 우리가 수련회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곳이 지금 어디가 됐냐? 우리 RUTC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냐? 유 목사님이 증인으로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 하나 찾아냈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남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서 유학 가려고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은 진짜 복음 깨닫고 이 복음 어떻게 전할까, 그거 10년 준비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또 하는 사역들,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냐? 내가 정말 복음화가 되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찾아낸다면 밟는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이 충만하게 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뭘 말씀하셨냐? 이 복음전도 시스템을 이야기하셨죠. 어떻게 복음 전하냐?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방법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키가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복음 깨닫고 이 복음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로 완전 끝났다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이요, 갖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옛날에는 이 귀신이 무당이나 신접한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녔다면, 이제는요 온데 귀신이에요. 아이들이 현장에서 조금 시달리고 조금 문제 있는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얘들이요 귀신 보는 건 다반사입니다. 환청에 시달리고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뭐 어떤 프로그램에 아이 하나가 나왔는데 완전히 눈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이 훈계를 하는데 탁 쳐다보면서요, 눈이요 싹 비웃는 거 있죠. 얼굴이 딱 비웃는데 그걸 방송에 나오는데 그 그냥 뭐 아이의 뭐 심리 상태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렇지만 그 귀신, 사단, 그리스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 앞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그리스도로 완전 끝난 거예요. 좀 들려도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사님은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귀신이 보이고 막 온 집에 귀신 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뀝니까? 사단이요, 속이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문제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보여주면서 신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라는 사실에 불신앙을 줘가지고 늘 속아서 두려움에 떨고 넘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보여주고 그래서 들려주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에 대한 확신이 심겨져야 돼요. 귀신 맨날 봐도 괜찮습니다. 맨날 소리 들려도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 때는 아이가 이렇게 막 귀신 보고 귀신 이렇게 환청에 시달리다가 그리스도 고백해라. 그리스도 고백 못할 때도 있어요. 안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 귀신이 꽉 누르면요, 안 나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뀝니까? 그렇다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딱 갖는 순간 흑암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지금 현장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랩런트들도요, 귀신 보고 귀신 소리를 듣고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꾸지 못해요. 사단이 아무리 매일 와서 내 귀에 속삭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있을 때에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뭘 기뻐해야 되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귀신 보이고 귀신 떠나가는 거, 그게 자녀라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사단과 지옥과 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내가 영접했다면, 그건 내게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될 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그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상태가 옛날처럼 또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려고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의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완전히 종되어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난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심어줘야 될 게 뭐냐?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에 따른 권세를 분명히 안다면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졌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복음 전도 시스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시죠. 바울의 복음 전도 시스템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지금까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모든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을 찾으려 나는 달려간다 그랬죠. 주의 손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러 간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내게 중요한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전도 시스템이 뭐냐? 복음 누림입니다. 내가 날마다 복음 누리고 있느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임해 있느냐? 이것을 정말 누린다면 삶 시대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내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맞느냐?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 맞냐? 날마다 점검하면 거기에서 복음 전할 이유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찾으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정말 복음 누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로 뭐냐?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왜 세웠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에 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 나 그리고 물질, 성공이라는 이 운명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냐?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딱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상 숭배할 수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운명 6가지.
불신자였을 상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도 누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창세기 6장 14절 홍수 가운데 방주의 언약,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살아요. 이 시대의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피 바를 때에 나오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이것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를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칼빈에게서 이제 배웠던 그 제자들이 칼빈의 사후에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전하니까 그걸 두고 성경에 그럼 저들이 이야기하는 저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런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요약한 게 뭐냐?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알미니안주의를 하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라는 게 그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전적 타락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우리는 무능합니다.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 따지지 않고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이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져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사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신인 협동 구원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손을 잡아야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선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손을 잡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죠. 알미니안주의는 뭡니까? 내가 은혜를 거부하면 내가 구원받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어진 거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 영향이 새롭게 불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구원이 천국 갈 때까지 유지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걸 조금 성경적인 단어로 바꿔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절대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인간이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거지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이것을 찾지 않겠냐?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찾지 않겠냐? 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절대 준비.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 게 탕자 비유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해 두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은혜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는 단어입니다. heavenly, thronely, 그리고 eternally. 이건 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영어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의미 자체를 받으시면 돼요. heavenly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늘, 성경에 나오는 하늘입니다. 사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이 사단, 이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 하나님 나라, 그게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게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그 권능이, 보좌라는 게 뭡니까?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내게 임할 때에 드론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헤븐이라는 것은 헤븐이 자체로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뭐 해야 되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heavenly, thronely, eternally 말씀하시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이 내게 임할 때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냐?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민족들, 또 병든 자들, 또 갈 길을 잃은 우리 후대들이 와서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뭘 알도록요, 이런 사람들이 망대가 되도록 기도를 도와야 됩니다.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진짜 이 아이들이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이 아이들 인생과 이 아이들 학업과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이 곧 뭐가 되냐? 작품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이번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냐? 이 아이들이 복음 전도 시스템이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아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의 인생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작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응답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한 날도 복음 전도 시스템을 내게 있냐 늘 확인하면서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서 나를 통해서 현장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는, 복음 운동을 이어갈 제자로 세우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